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1년 만에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지금 시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이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애통하며 실시의 내과의사 펄트리니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애삼촌집에 맡겨놨는데 애삼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애숙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그 가정이 얼마나 심했고 말 못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고 사랑을 알지만은 어머니가 잠깐만 없어도 그 자녀들이 울는데, 이 프리티니는 6개월 만에 부모 형제가 다 돌아가셔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습니다. 애삼촌께 맡겨졌지만은 애삼촌은 알코올 중독, 애숙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니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을 가졌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폴란드 경제학자를 만나서 두 사람은 살아온 과거 얘기를 정말 싱금없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루 저녁을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후 그들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자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격을 치유하라, 모든 질병은 삐뚤어진 인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옷을 찢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굳건히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지금은 편안합니다. 6.25 사변 때는 때거리가 없었고 먹을 거리가 없었지만은, 저도 12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14살에 나머지 머슴으로 팔려갔고, 또한 그러나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집 식구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오늘서부터 500일 철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라고 그랬다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나한테 500일 철회하래. 철회하랬으면 당신이 해고하는 건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책임이요. 그래서 저는 그날서부터 흑석동 감리교에 가서 500일 철회를 했습니다. 이 철회하는 그동안에 많은 역사도 간증도 많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속에도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부부지간에 합방을 하지 말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저도 500일 철화 중에서 한 달 동안은 부부 생활도 끊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도 한 달 동안은
부부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일 철화하고 음성도 듣고 그대로 해서 정말 저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신학부 4년, 연구원 3년, 학술원 2년, 검정고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11년 과정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흑석동에서 35년 동안을 우유 배달을 시키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훌륭한 장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갖은 환경, 곤욕, 제일 밑바닥서부터 살아왔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도 제가 체험을 했고 행했고 실천했고 음성을 들었고, 저는 어제 국군묘지 가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도 더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온 얘기 간증 조금을 하다 보니까 2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그 집 가서 가정예배를 드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서부터 가정예배 때 그 권사님 이름을 놓고 이름 숙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400기주 안에서 400기주 안에 등수 안에 들어야 선수가 되는 거지. 응? 4등 5등 하면 등수에 못 들으면 선수 생활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여 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주님의 음성을 안 주셨는가? 내가 자만해서 그래. 먹을 거 있겠다, 입을 거 있겠다, 자식들이 용돈 다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만 왔다 갔다 했지, 성전 앞에 가서 진정으로 무릎 꿇고 제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1시에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서부터 가정 예배는 저는 매일 집에서 1시간 이상 2시간 꼭 드립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20년 동안 다녔어도 음성을 못 듣게 했으니까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시려는 뜻인데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국내학교뿐이 못 나왔고 중학교 가지고 검정고시 다니는데 영어도 어렵지만 인수분해,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로구, 고등학교 수학 로구 아무것도 몰라. 영어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필요한 걸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은 방탕한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불량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그 눈물이, 그 정말 새벽 기도부터 눈물이 났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훌륭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습니다. 매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이,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을 적에는 그 자녀들은 삐뚤려 갔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내의 눈물은 남편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도의 눈물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목사의 눈물은 성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지도자의 눈물은 공동체를
한 사회를, 국가를 하나로 뭉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진실하고 간절한 눈물에는 병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1년에 성경을 한 독씩 합니다. 올해도 조금 성경이 매일 하루 5장씩 10장씩 매일 읽습니다. 저녁에 30분 이상 매일 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인천에 있을 적에 어느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쌀집에 쌀이 떨어지시니 쌀 팔아주고 가라고. 기도 중에, 그 짧은 기도 중에, 가정 예배 때 뭐 많이 해야 1시간도 안 되잖아요. 4, 50분 하면 그냥. 그런데 잠깐 기도 중에 그 한 10초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쌀떡에 쌀이 떠졌으니 쌀 팔아주고 가라고 잠깐 동안 음성을 들려주시다. 그래서 커피를, 권사님이 커피 다 주시고 그러길래 저 잠깐 동안 바람 좀 쐬고 나가겠다고. 그 두 번째, 그 집 가정집에서 두 번째 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쌀 가게가 있어. 그래서 쌀 20kg짜리 쌀을 이제 잠깐 기도하니까 그 쌀집에서 쌀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모님, 쌀 가져왔습니다. 쌀이냐고. 어떤 분이 와서 쌀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집에 쌀이 딱 떨어진 거야. 저녁 때거리가 없는 거야. 남편은 오입질해서 나갔고, 애들 둘 중고등학교 다니고, 여자 혼자 불어서 중고등학교 학비하고 안 되잖아. 그런데 쌀이 딱 떨어졌는데 왜 저같이 부족한 종을 음성을 들려주셔서 쌀을 20kg를 팔아줬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정말 저녁 때거리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선 쌀을 20kg 팔아준다냐고. 돈 많은 사람 100만 원 벌면 저는 더 황홀하고 더 고맙다는 거야.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든지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실천 못할 때는 기독교인은 아니야. 그런 걸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또 깊은 뜻이 계십니다. 각 목사님이 알지 못하고, 각 목사님이 깨닫지 못하고, 또 목사님께서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일 성경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5장씩 해서, 지금 이제 이따 사진 보여지지만 신학교 졸업했고선 매주 성경 5장씩 섞여서 한 2만 원입니다. 한 자가 넘어. 철저하게. 다른 사람 몰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면은 열심히 제 성의껏 제사를 다하게 때에 따른 성경에다가 갈치사도 써. 갈치사도 쓰는 건 좋은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도 어여쁘게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럴 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정부에서 지금 하는 짓거리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 말 못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선 설교를 합니다.
예전의 땅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지으셨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리미야는 그분을 여호와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비밀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 음성을 듣게 하시는 여호와,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확신을 주시는 여호와, 계획대로 일하시는 여호와,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여호와, 1.1핵도 없으신 여호와,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면허 운전자, 박정희 대통령은 모범 운전자, 최기하 대통령은 임시 운전 면허자, 전두환 대통령은 난폭 운전자, 노태우 대통령은 무면허 운전자, 김영삼 대통령은 초보 운전자, 김대중 대통령은 대리 운전자, 노무현 대통령은 역주행 운전자,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 운전자, 박근혜 대통령은 박통 살아간다 운전자,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 취소 면허자. 저도 이거 우리 저 음성에 사시는 반기훈 그 총재 그 옆에 사시는 분이 반기문 음성 있어서 저기 이제 가다 해서 말씀을 좀 가는데 이제 이걸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은 나 살고 너 죽자, 한국은 나 죽고 너 죽자, 영국은 나 살고 너 살자. 우리는 이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배부르고 등 따셨지만 5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제 600년 전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평군 사곡리에 사청 마을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지나가던 스님이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항아리를 두고 물을 찔러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목말른데 그냥 대접에다가 부엌에 가서 물 주면 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떠와서 물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물 한 그릇 주는데 이렇게 1시간 이상이 걸렸느냐고 했더니 이 동네는 우물이 없답니다. 그게 150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물 한 그릇을 먹어보고선 그 동네를 뺑 돌려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가 증평 사곡리 사청마을이 반석마을입니다. 밑에 흙이 없습니다. 다 돌입니다. 그래서 세 바퀴를 돌고 어딜 가서 그 나무 옆에를 두드리니까 10m를 파면 물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10m 파면 우물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 집집마다 다 가서 말이 10m지 지금 몇 기계를 하니까 뭐 1시간 2시간이면 10m잖아. 옛날에 뭐 일지를 팠답니다. 10m를. 그러니까 정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말세우물입니다. 말세우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우물이 1992년도 인진왜란 나던 해에 그 우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물이 3번 넘친다. 그런데 물이 넘치는 적마다 나라에 큰 재앙이 있다. 그래서 1592년도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1910년도 목사님 합방, 한일 합방 병술구칠. 1910년도 그때도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병술구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 6월 24일 날 저녁에는 물이 넘치지 않고는 이만큼 찼답니다. 물은 다 넘치지 않고서는 이후에까지 해고선 위에서 바가지로 뜰 수 있게끔 해서 그게 6.25 사변 6월 24일 날 났답니다. 50년 6월 24일 저녁에. 그리고 1995년도 11월 달에도 그만큼 물이 찼는데 그것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때 IMF를 생각하면 될 거라고 저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걸 볼 적에 한 스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1시간을 갔다 오는 그 물 한 모금 드리겠다는 그 순종의 미가 말세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유튜브에 떴습니다. 유튜브에 떠서 저도 이제 저녁엔 유튜브도 뭐 보는 것 마찬가지 역사, 전 유튜브에도 역사, 좋은 역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구옥 장로님 아시죠? 찬송가 삼천리 금수강산. 남구옥 장로님이 1863년도 그분이 집이 강원도야. 1919년도 3.1 기념이 시작되면서 연희정문학교 졸업식을 1921년도 졸업식에 그 남구옥 장로님이 설교하러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날짜 받아놓고 날 2월달 쳐놓고 날 며칠인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졸업식 날 눈이 한자가 왔답니다. 눈이 한자가 왔대. 요즘은 뭐 저가지만 옛날에는 1860년도니까 눈 많이 왔지. 저 2000년대도 눈 20cm 왔었습니다. 우리 배달지. 그런데 그 한자가 온 그 눈을 가면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발자취를 남긴 것이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보고선 따라오라고. 그래서 누님 30cm 오면 뭐 지금야 길이 좋았지만 1860년도 뭐 말도 못하지 그때 뭐.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남구옥 장로님이 그 한자가 온 그 눈을 뚫고선 연희정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지요. 연희전문학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연세대학교 안에서 졸업 그 설교한 중에서 남구옥 장로님 설교한 게 내 발자취를 남기라는 그 설교가 제일 아름답고 지금도 연희전문학교는 그 기력이 남았답니다. 그만큼 훌륭했습니다. 이 증평 사공리 사척마을 우물은 충청북도 그 진평군 중평군청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로 기록된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중평군청에 1592년도 물이 넘었고 10년도 한일합방 때 물이 넘었다는 게 중평군청에 그게 그날 보여주더라고요. 군청 직원이 그만큼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떳떳이 정말 남모르게 기도하면서 강 목사님하고는 먼저 주일날 먼저
잠깐 전화로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양이 희우기 600년 역사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박물관에 주려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양 도성을 생기기 전에 바로 우리 뒷산에 안양절이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삼각산에 절 하나 짓고 그 둘 중에서 5년 안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뒷산에 절 지은 것이 5년 되던 해에 빈대가 새로 집 지은 게 5년이면 뭐 끝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권사님 아시지만 옛날에 7년 대한 9년 지수 아시죠? 7년 동안 비만 오고 햇빛만 난 거 7년 대한 9년 지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꼭대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거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까지 아주 일부러 찍어 왔습니다. 왜?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서울을 무학대사가 서울에 터를 잡았습니다. 무학대사가 터를 잡아서 문 안에다 집을 지니까 자꾸 집이 넘어지는 거야. 집이 넘어지는데 용산의 후암동 밑에 그 농사꾼이 지금은 다 시내지만 옛날에 농사꾼이 소를 모으는데 무학대사가 마침 거기에 지나가. 그런데 소를 모으는데 무학대사가 지나갔는데 이 무학이 맞이던 미련한 놈아 소를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어르신 얘기 좀 하자고. 무학대사가 왜 그렇게 욕을 하고 나쁘냐 그랬더니 그 미련하고 미친놈이 집을 지려면 4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지 기둥도 안 세우고 전 집을 짓니 집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 농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이 국보 1호잖아요. 남대문이 국보 1호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동대문, 북문. 그래서 4대 기둥이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그게 6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적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도 바로 해야 된다. 그래 충청부터 주례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 고려 장수왕 10년 때 충청북도 주례지에 써 있어.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어머님 산소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초가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삼형제하고 조카들하고 식구들 다 가서 4월 둘째 토요일 날 가서 사초를 하고선 형님들 동생은 다 가고 저는 그 안양절 우를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가보고 이제 60년 만에 처음 가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왔어. 제가 이따는 보여드리지만 사진을 찍었고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앞에는 청등산 박달재 있죠. 노래 나오는 거. 앞에는 청등산이 한 4, 5km 돼. 그리고 뒤로는 여주 이천까지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남쪽으로는 충주고 북쪽으로는 원주 가는 그런데 그건 제 짧은 생각이지만은 만약에 충주가 저 살던 그 고향이 서울 도성이 됐으면은 더 발전됐다는 건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은 왜? 그 산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여주 이천까지 그건 제가 거기는 사진을 못 찍었어. 그거는 밑에 바우는 찍었는데 그 산꼭대기 가서 여주 이천을 보는 걸 그거 사진을 못 찍고 와서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사진을 못 찍고 왔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여주 이천까지 보입니다. 그 여주 이천까지 보이니까 한양을 충청북도 저희 살던 데가 지금은 충주시지만 중원군입니다. 중원군이 옛날에 계백장군도 중앙정보를 해야 되고 김윤신 김추주 장군도 중앙정보를 해야 서울로 가고 저희 고향이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농강리 그 목계강은 엄정 소재지는 안 나오는데 목계강은 사회 지도책에 나옵니다. 목계강이 그만큼 져갖고 50년대 뗏목 농사지서 지금은
다 기계로 자동차라지만 옛날에는 운송나루가 뗏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원군에 농사지면은 그 뗏목에다가 농사진 거 공칠해서 서울 마포 나루에 다 그 뗏목이 저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뗏목을 봤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참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았다는 걸 볼 적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십니다. 지금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공산화가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이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먼저 번에도 여기서 간증할 적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 G20 저 사하라 사막 목사님 들으셨죠?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핵전쟁이고 무기전쟁이지만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식량전쟁이 옵니다. 식량전쟁이 오면 그건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세계 기후를 보시옵시오. 기후 보세요. 저번에 4월 달에도 우박이 그냥 주먹 뻗은데 더 큰 게 내려 떨어지고 자동차 유리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포도밭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가서 포도밭이 다 적어서 그 포도주인들이 불 놓고서는 따뜻하게 하는 거. 앞으로 100년 후면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들만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육대주 할아버지가 도승지까지 했었고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대주 집안이면 뭐 녹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사대부 집안이니까 내놓으라 하니까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그 녹그릇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다 그냥 뭐 잔뜩 밀고 내 거 가져가서 저가 가니까 이제 그 옆에서 일본 경찰대였으니까 흉기라 그래서 어머니가 녹그릇 제사 지내고 몇 것을 TV에다 감춰서 제사 지내서 그 녹그릇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녹그릇으로다 제사 지낸 거 그건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자만할 게 아닙니다. 저 김일성, 김정은이가 어떤 뭐라고 쓰는지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기도 중에 김정은 기도했지만은 김정은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 김정은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김정은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나오게 하게끔 해달라고 매일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죄악 중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일본인들, 정치인들 저 벙어리 되게 해달라고 언론사들 망하게 해서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은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 저 불쌍한 일본 그 사람들이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세계 지도상으로다가 잘 사는 나라 돈 갖다 주면서 그래서 지금 세계 지도상에 독도가 일본 해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정치인들 벙어리가 해달라고 그걸 1년 이상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저의 기도를 저의
그 쓸데없는 기도를 막아주시고 패턴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을 적에 스데반 집사를 부하들을 시켜서 돌로 다 쳐죽이기까지 한 것 같이,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바울 집사가 성령을 임했고 말씀을 이해서 13권이라는 책제를 써낸 것 같이, 너도 그 일본 그 우상 지배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네가 먼저 기도하래. 은복이 네가 먼저 기도하라는 거입니다. 왜 내가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지배했는데 내가 왜 일본 놈을 기도해야? 그러나 나는 그나서부터 일본 사람을 위해서 가정 예배 때 10분 이상은 기도합니다. 그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제 눈물의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주십니다. 왜?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36년 동안도 지배했던 그 일본 사람, 그 정말 죽여도 내 마음에 안 찼는데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저희 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더 깊이 기도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고서는 언론상으로 뭐라고 저는 많은 체험을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제가 흑석동에서 50년도 더 살았습니다. 50년도 더 살고 2018년도 오루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안 식구가 이삿짐을 저거 하느냐고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제 동생이 사변둥입니다. 6.25 때 그 동생은 난 지 일주일 만에 피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큰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결혼해서 작은아들은 5살, 3살을 먹었는데 큰아들은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는데 그날 이사 갔는데 그날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1년 전에 또 쌍둥이 자매를 주셨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를. 그러나 그것은 우리 딸, 아들 분이 모릅니다. 아직 그 쌍둥이 자매 준 그 조카를 아직 만나지도 못합니다. 돌 때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그 음성을 저거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형수님이 칠순잔치 때 그 두 내를 앉혀놓고선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아들은 오른손, 며느리는 왼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니까 그 믿지 않는 그 며느리가 아버님, 목사님,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그래가서는 6개월도 안 돼서 임신해 가서는 쌍둥이 자매를 낳아서 지금 쌍둥이 자매들이 돌이 넘었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쌍둥이 자매 사진도 동영상도 보여주실 적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좀 더딥니다. 느립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죽어도 내 목숨을 내던져도 그 기도 해야 됩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기도 안 하면 그 기도 안 하면 내가 살려줄 테고 너 기도하면은 너 오늘 목 칠 거야.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목이 넘어가도 내 목숨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어느 만인 앞에 가서도 떳떳이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기에 저같이 부족하고 나머지 쌀은 가마니 머슴으로 살렸고 흑석동에서 35년 동안 우유 배달을 하였던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공의가 계셨기에 저한테 부족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22여 년 동안 교회를 나갔어도 주님을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내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부끄러움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전체의 부끄러움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다 내세우셨습니다. 제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은 다 잊어지시옵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제단에 세우실 때는 아버지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고 공의가 계십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셔서 내일 모레 그 가정 가서 설교할 적에 그 권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변화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셀라 선교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한테도 더 큰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고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이곳에서도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